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매일 보는 것 같지만 또 새해 보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작하는 첫 주 예배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각 심령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2018년도 한 해 동안은 제가 성전 건축 2017년도에 입당을 하게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작년 한 해 동안은 놀라운 성장과 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의 그 외형적인 그 성장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으로 부흥할 때이다.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면적인 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저편이 어디인가, 어떻게 하면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온 유대와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니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교회에서 유대교회로, 유대교회에서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각 지역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에도 갈릴리 땅에도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를 건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어디에도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다, 예배당이 몇 석으로 만들어졌다, 건축되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친교와 친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바로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면 예루살렘께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한국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다 보니까 바로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커지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꼭 회사에 와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무슨 극장이나 백화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워낙 프로그램들이 많고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유익한 것은 많은데 정작 내 외로움,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기쁨과 슬픔을 나눠주고 내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수백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도들은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지금 옆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좌우에 함께 예배드리고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누구를 붙들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외로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큐티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 여호수아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있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안전하게 탈출시켜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탈출하면서 라합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에 들어오게 될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집이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 여리고 성벽 꼭대기에 있었어요. 꼭대기에 있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누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라합의 집, 기생 라합의 집이 누추하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비천한 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집 안에 머물러야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합의 집이 뭔가요? 라합의 집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라합의 집은 바로 우리가 속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요. 그런데 라합의 집이 아무리 누추하고 가난한 것처럼 우리가 속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 구역과 남녀 선교회 아니면 동아리, 이 모든 구역이 누추해 보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 속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에 가서 싸우는 분들도 계세요. 남녀 선교에 가서 싸우는 분들도 계세요. 싸울지언정 끝까지 공동체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우리의 영혼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교회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힘쏟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살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3, 4년 동안,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가족 같은 교회였어요. 근데 3, 4년 동안 양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외롭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공동체성이 많이 약해졌어요. 올해야말로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힘써서 어느 누구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역에 속하고 남녀 선교회에 속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양한 동아리에 속해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 질문 드리겠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써서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할 공동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구역교회와 남녀선교회, 동아리 공동체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3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든든히 서간다는 건 이미 든든히 세워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앞으로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든든히 서간다 이 말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현재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공사할 수밖에 없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상적이고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헌금 문제, 예물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부부가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되었는데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헌금 드리는 문제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만 헌금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도 헌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은 크게 분열이 될 뻔했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외국에서 살다 들어오게 된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구제 물품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차별을 받는다고 헬라파 사람들이 다 원성이 높아져 가지고 시끌시끌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질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이상적이고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은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이미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고 모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향하여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지요. 정성껏 우리가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런 공든탑도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언제 공든탑이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정성껏 쌓은 공든탑이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리낌도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사장 가문이든 목사의 가문이든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정성스럽게 세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말씀이 들려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어린 사무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빈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심지어는 신학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서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왜 저럴까? 제가 많이 흔들렸어요. 저는 신학교에 올 정도면 믿음도 좋고 인격도 성품도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 우리 평신도들보다도 못하고 심지어는 애들보다도 못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신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하나라도 적용하며 내 생활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변화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 때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우리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됐고 모든 게 남의 탓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인생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비로소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내 사건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거기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표어로 걸었던 것처럼 전 교인 큐티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제 생활 속에 적용하겠습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정체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자녀들과도 함께 큐티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구역 안에서도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그냥 구역 예배 모이게 되면 집값 얼마 올랐다, 학원은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큐티를 통하여서 구역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과연 나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신앙인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신앙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서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 아멘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위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됐어요.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 거기 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믿기 전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박해였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각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실한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했지,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지. 그래서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누가 봐도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풍전등화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원수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도 전하게 됩니다. 힘써서 예루살렘에서도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에, 불이 거의 꺼져가기 직전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쓴 것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위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위로하시면 꺼져가는 불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있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위로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피땀 흘려가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모르게 눈물의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요,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달려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곁에서 보니까 정말 눈물겹도록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 좀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는데 개척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수년 동안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도 매주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 사모님, 어린 두 남매, 네 가족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시다가 목사님께서 건강이 나빠지시더니 한 번은 쓰러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이제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커서 대학교 들어갈 때가 되고 고등학교가 들어갈 때가 됐는데 목사님은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거의 식물인간같이 거동을 못 하시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 소식이 들립니다. 목사님에게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 때는 좀 놀라시던데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판사가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전주지방법원에 판사가 되셨는데 매주 토요일이 되면 안산에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느냐? 주일날 고등부 교사를 하기 위해서. 판사님이 교사를 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생명을 던진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쓰러지시고 중환자실에 누우셨을 때 교회도 문을 닫고 그 가정의 불꽃도 이제 사그러드는 줄 알았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서 더 왕성한 복음의 사역, 전도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지쳐 쓰러질 수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그 쓰러지는 직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꺼져가는 불이 오히려 더 큰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올 한 해 공동체를 살리고 모든 공동체가 오직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가게 될 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통당하거나 지쳐 있을 때 성령께서 부어주신 위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부어주신 성령의 위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위로로 내 주위에 동시에 전해주어야 할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에 꼭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더욱더 힘써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사오니 이제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큐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적용을 통하여 변화되는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혼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혼자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보아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속할 때 삼겹줄로 묶어줄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사오니 2019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 구역교회가 살고 또 남녀 선교회가 살고 동아리 공동체가 살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공동체들이 소그룹들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19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꿈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 우리 모두가 힘써서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큐티 운동을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혼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 혼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역교회와 남녀선교회와 또 동아리와 그 외 모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외로운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